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픔이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내용들로 이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이제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번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켜요. 그 기사를 이제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이제 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표적이에요. 그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으키셨던 기적인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사건을 4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가 약 3년 정도, 3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4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이제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이제 양문에 이제 있었을 때, 즉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지금은 이제 이제 황폐되어져 있고, 그 이제 그림의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연못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추측은 이제 정확한 추측은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많이 이제 그 흔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요, 국률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국률자비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유일한 간헐천으로 흘렀던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천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이 간헐천이 이제 물이 이제 끓어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나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간혹 가다가 물을 움직이게 했다.
그런데 그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롭기도 하잖아요. 천사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해 놓았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 것 아니에요? 뭐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다 내려놓으면 주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간혹 가다가 막 천사가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거기 쫓아가지 마세요. 예, 막 쫓아갈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예, 쫓아가면 안 돼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예,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병자를 머물게 하는 해당을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물의 통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안에 많은 병자,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어 가지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건데 유독히 38년 된 환자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삭개오는 예수님에 앞서서 뛰어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돼.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찾는 방법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만나고 가실 수도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면 야, 너 잘못했어. 너 죄 지었어. 너 이러니까 너 나쁜 사람이야. 이런 책망 전혀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지만 삭개오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들을 전부 이제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을 때 차로 자기의 모든 질병이 떠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디메오는 부르짖으면서 메시아를 찾았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 주시고 일부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다지 사실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본문은 38년 동안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38년 동안 병들었을 때 그 버틴 것만으로도 이 환자는요 대단한 환자예요. 38년 동안 아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10대의 병이 들었어도 그의 나이가 48세 내지는 45세예요. 이런 만약에 20대의 병 들었으면 그 나이가 50대 내지 60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참으로 이제 이 사람이 참으로 이제 이 젊었을 때부터 참으로 이제 이 젊음을 아픔으로 인생을 보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실 지금도요
이러한 아픔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기적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게 기적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5장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냥 대답만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라고만 대답을 했으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질 아니할 것인데 5장 7절로 본문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물을 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한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예요. 이런 사실 이 환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에 예라고만 딱 대답했으면 이 밑에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엇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에서는요, 순서를 기다리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언젠가는 뒤처지게 될 거고, 아무리 제일 앞자리에 참으로 이제 서서 참으로 이제 차례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참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뒤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은 38년 동안 환자였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딱 서가지고 먼저 내려갔던 그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수많은 날 동안 참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아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왔는데 어쩌다가 왔는데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몸이 깨끗이 나아서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 못이 희망의 못이었고 기쁨의 못이었고 아주 행운의 연못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실패의 자리였고 절망의 자리였고 움직일 수 없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예수님께 참으로 소망의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을 때에 참으로 이제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할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헛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이제 12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7가지의 표적을 하나씩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7표적 가운데 3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인, 즉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로서 사건 자체보다는 표적을 향하여 행하는 그 주체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세 번째 이 표적은 본래 제 위기가 되신, 즉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고 각종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숭고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베데스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불가피하게 죄와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또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었을 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못에 진짜로 넣어줄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수 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베데스다 치유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환자들,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38년이나 누워있던 절망적인 이 병자를 단숨에 완쾌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뢰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오직 딱 한 가지 소망, 물이 움직이는 것, 물이 막 통하여 팔팔 끓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이 모습은요, 이 세상은 마치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 세상은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보게 되면 고통과 고난으로,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런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이 앞전 주에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이제 모든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이 우주 속에는 언어도 없고 뭐 이제 들리는 음성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인간이 자로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이 가을에 참으로 풍성함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은요, 커다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오늘 기도를 하였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게 팔레스타인 그 내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뭐 가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있고 그래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도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막 아이들에게 막 세례를 베푸는데요, 눈물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언제 어릴 때 어떻게 들릴지 모르니까 눈물의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 뭐 이런 이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그 장소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오직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런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병에서
이제 고쳐주시는, 즉 자비의 집이었는데 그 자비의 집이 고통의 집이 되었던 그 장소 속에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 누구이신가? 진짜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의 짐에 눌린 사람들, 가난의 짐에 눌린 사람들, 극복하기 어려운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 참으로 너무너무 이 세상은요, 참으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21세기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이제 고쳐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노예받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그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환자로 고통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요, 일생을 아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이 38년 동안 아팠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런 10대 때에는 그래도 꿈이 있잖아요. 10대답게 막 뛰어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20대 때는 자기의 모든 꿈을 이루는 그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잖아요. 그래서 30대, 40대는 막 성숙하고 자라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50대에 가가지고 막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소망이 단절돼 버린 사람.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요, 모든 소망이 단절된 것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 거 아니요? 놀라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이 38년 된 이 사람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를 아는 어떤 사람들도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지금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통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절 하반절,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날 이런 일을 어찌 행하느냐,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은 단계적으로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투병 생활한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성을 넘어서 이 환자는 그냥 말씀대로 자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라고 했을 때에 내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 메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침상을 전부 거두어 드렸어요. 자기의 유일한 보금자리예요. 기다리고 낫기를 기다리고 거기에 누워 있었고 활동을 했던 그 자리를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보금자리가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보금자리를 다 털어버릴 때가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돌아다니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돌아다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셨고,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 환자의 삶 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환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죠. 자리를 그냥 정리하죠. 너 돌아다녀 봐. 그러니까 막 이제 돌아다녔어요.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어찌 된 일이냐 뭐 그랬을 것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것을 본 거예요. 야, 너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야. 너 일어나 걸어다니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38년 동안 환자로 있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걸어다니고 싶었겠어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야 막 그러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새까맣게 옷을 입고 있는 그 종교인인 이 유대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유대교인 그 랍비들이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했대요. 뭐라고 응답을 했는 거 아니요? 내 아들도 그렇단다. 뭐 이해가 안 되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아들도 그렇게 했단다. 이러니까 말을 못했다고.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 역시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절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고요.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요, 물의 움직임이었어요. 여러분 4절에 움직이게 하는데 오늘은요 뒤흔들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미완료 시제예요. 물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과거에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어쩌다가 아마 이 하늘천이 움직였던 거예요. 어쩌다가 일어난 그 일로 참으로 이 모든 일생의 그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전부 소진해버리고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게 되면 그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뭘 찾는고 하뇨? 무당을 찾고요, 헛된 것을 찾고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 오직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갔던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준 놀라운 사역은, 놀라운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은 바로 뭔고 하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 붙잡고 소망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딱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환자는 기뻐 뛰며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 어떠한 일들을 이제 하는고 하니 오직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요,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참으로 이제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이 시간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불치의 병에 사로잡혀 고생했던 그가 참으로 지긋지긋한 고통의 집에서 참으로 자비로운 그 집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집에서 벗어나 진짜 페데스다가 되었던 집, 진짜 자비로운 집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오늘 저들의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한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